반야심경이 말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진짜 이유. 사람들은 두려움을 없애고 싶어 한다. 어둠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혼자 남는 것이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렵다.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뭔가를 하려 한다. 더 많이 준비하거나, 더 많이 가지려 하거나,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하려 한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말한다. 그 방법으로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두려움의 뿌리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세. 형태가 있는 것은 결국 비어있는 것이고, 비어있는 것이 곧 형태를 가진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어렵게 들린다. 그런데 천천히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고정된 존재라고 생각한다. 나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 나는 변하지 않고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 고정된 나를 지키려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사라질까봐 두렵고,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렵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두렵다. 모든 두려움의 출발점에 나라는 고정된 존재가 있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말한다. 그 고정된 나라는 것이 실제로는 없다고. 한 스님의 이야기를 해보자. 그 스님은 젊은 시절 심한 두려움에 시달렸다. 죽음이 너무 두려웠다. 언젠가는 이 몸이 없어진다는 생각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다. 어느 날 스승이 물었다. 죽음이 두려운 그 나는 누구인가? 스님은 대답하려 했다. 나는 이 몸이고,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이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스승이 다시 물었다. 10년 전의 너와 지금의 너는 같은 사람인가? 스님은 잠시 멈췄다. 몸도 달라졌고, 생각도 달라졌고, 느끼는 것들도 달라졌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이름만 같을 뿐 사실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짜 나인가? 스승이 말했다. 고정된 나란 없다. 매 순간 변하는 흐름이 있을 뿐이다. 그 흐름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말하는 두려움의 뿌리다. 사람들은 강물을 보면서 저 강물을 잡아두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강물은 흘러야 한다는 걸 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나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가진 것들은 그대로 있어야 한다.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 기준이 두려움을 만든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한다. 반야심경 전체가 이 무상을 말하고 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붙들려 하는 것. 그것이 고통의 시작이고 두려움의 시작이다.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소중한 것을 잃었다. 그 상실이 너무 커서 그 이후로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다. 또 잃으면 어떡하지? 또 그렇게 아프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두려워졌다. 무언가에 마음을 주는 것도 두려워졌다. 그녀가 스님을 찾아가 물었다.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스님이 말했다.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녀는 처음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분명히 잃었는데, 분명히 상실의 고통이 있었는데, 잃을 것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 스님이 다시 말했다. 처음부터 당신 것이었던 게 있었습니까? 인연이 되어 잠시 함께한 것이지. 영원히 당신 것이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강물을 잃었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인연이 다해 흘러간 것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 두려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졌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오히려 위로가 되기 시작했다. 잃은 게 아니었다. 흘러간 것이었다. 그 생각이 바뀌면서 두려움의 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반야심경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다. 원리전 도몽상. 뒤집힌 꿈과 같은 생각에서 멀어진다. 뒤집힌 생각이란 무엇인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뒤집힌 생각이 두려움을 만든다. 건강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을 잃는 것이 두렵다.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 두렵다. 지금 가진 것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잃는 것이 두렵다. 처음부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처음부터 변한다는 것을 알고, 처음부터 언젠가는 흘러간다는 것을 알면 두려움의 크기가 달라진다. 이게 두려움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뿌리를 알면 그 두려움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반야심경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건너가자 건너가자 함께 건너가자.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이 구절이 말하는 건너감은 지금 있는 이 세계에서 도망치라는 뜻이 아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보는 방식을 바꾸라는 것이다. 두려움이 있는 이 자리에서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두려움이 왜 생겼는지를 보라는 것이다. 두려움이 생긴 이유를 보면 그 두려움이 무엇에 기대어 있는지 보인다. 죽음이 두렵다면 죽지 않을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패가 두렵다면 실패하지 않아야 하는 나를 지키려 하기 때문이다. 혼자 남는 것이 두렵다면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나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것이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 즉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을 붙들려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이게 관념적으로만 들릴 수 있다.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걸까?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자. 그는 직장을 잃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그 이후로 아무것도 시작하기가 두려워졌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잘리면 어떡하지? 다시 그 상황이 오면 버틸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그를 멈추게 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게 했다. 어느 날 그는 절에 갔다. 스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가 말했다. 또 실패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스님이 말했다. 그 실패한 사람이 지금도 여기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이 다시 말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 그 자체가 당신입니까? 당신은 실패를 경험한 것이지 실패가 당신의 전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또 실패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실패는 지나가는 경험일 뿐입니다.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남자가 한참을 생각했다. 나는 실패를 경험했다. 그런데 나는 그 실패가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사람이다. 그 생각이 조금씩 그를 움직이게 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이 무엇에 기대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두려움이 기대어 있는 것이 실제로 그토록 단단한 것인지를 보는 것이다. 죽음이 두렵다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다. 실패가 두렵다면 실패를 피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나의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이다. 관계가 끝날까봐 두렵다면 관계를 붙들어두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관계에서 진심을 다하는 것이다. 반야심경은 두려움을 없애라고 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왜 생겼는지 보라고 한다. 그 뿌리를 보면 두려움이 기대어 있던 것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두려움의 무게를 바꾼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인 이상 두려움은 늘 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삶을 멈추게 하는 두려움인지 아니면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안고 가는 두려움인지는 달라질 수 있다. 반야심경을 외운다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것을 삶에서 보기 시작할 때 두려움과 함께 사는 법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지금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무엇에 기대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봐라. 내가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잃지 않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처음부터 내 것이었는지, 그 질문이 시작될 때 반야심경이 말하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두려움에는 종류가 있다. 반야심경은 그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게 해준다. 하나는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반응이다. 뜨거운 것에 손이 닿으면 피하는 것,
어두운 길에서 조심하는 것. 이런 두려움은 삶을 지키는 본능적인 감각이다. 이것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상상하면서 생기는 두려움이다. 언젠가 이것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언젠가 저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지? 언젠가 내가 이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마음이 만들어낸 미래에 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두려움의 뿌리는 주로 이 두 번째 종류다. 마음이 만들어낸 미래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어쩌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두려움이 삶을 지배하고 있다. 이게 반야심경이 말하는 뒤집힌 생각이다.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을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 두려움에 자주 시달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지금 이 순간보다 미래에 더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밥을 먹으면서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고 있다. 지금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언젠가 이 사람이 없어지면 어떡하지를 생각하고 있다. 지금 건강하면서도 언젠가 아프게 되면 어떡하지를 생각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미래만 남는다. 그리고 그 미래에서 두려움이 자란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지금 여기로 돌아오라고. 지금 이 순간 밥의 따뜻함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미래에서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방법이다. 이게 간단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마음은 끊임없이 미래로 달려가기 때문이다. 잠깐 지금 여기를 느꼈다가도 다시 미래의 걱정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읽고 외우는 것이다. 그 구절들이 미래로 달려가는 마음을 지금 여기로 데려오는 도구가 된다. 반야심경에 조겨놓은 계공. 5가지를 이루는 것들이 모두 비어있음을 보라. 오운이란 몸과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의식이다. 이 5가지가 모여 나라는 존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을 들여다보면 고정된 실체가 없다. 몸은 매 순간 변한다. 느낌도 매 순간 변한다. 생각도 매 순간 변한다. 의지도 매 순간 변한다. 의식도 매 순간 변한다. 고정된 나란 없다. 매 순간 변하는 흐름이 있을 뿐이다. 그 흐름을 멈추려 하지 않을 때 두려움의 뿌리가 흔들린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해보자. 그는 평생 죽음이 두려웠다. 젊었을 때는 그 두려움을 바쁜 삶으로 덮었다. 일에 집중하고 가족을 돌보고 무언가를 이루는 것으로 그 두려움을 잊으려 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두려움이 다시 찾아왔다.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예전보다 더 크게 다가왔다. 그는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반야심경을 배웠다. 처음에는 그냥 소리만 따라 외웠다. 그런데 어느 날 조겨놓은 계공이라는 구절 앞에서 멈췄다. 5가지가 모두 비어있다. 그렇다면 그 5가지로 이루어진 나도 비어있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고정된 나라는 것이 없다면 그 없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죽음인가? 그 생각이 조금씩 두려움의 무게를 바꿨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진 것이 아니었다. 죽음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이었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지금의 이 흐름이 다른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죽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 생각이 그를 조금 더 자유롭게 했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충실하게 살게 했다. 반야심경을 깊이 이해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두려움이 더 이상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두려움이 왔을 때 그 두려움이 무엇에 기대어 있는지 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그토록 단단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 알미 두려움의 힘을 약하게 만든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반야심경을 한번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매 순간 두려움이 왔을 때 이 두려움이 무엇에 기대어 있는가를 묻는 연습이 쌓여야 한다. 그 연습이 쌓이면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진다. 두려움을 없애려는 삶에서 두려움과 함께 나아가는 삶으로 그것이 반야심경이 말하는 길이다. 당신이 지금 무언가가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마라. 그 두려움에 물어봐라. 너는 무엇에 기대어 있는가? 그 질문이 시작될 때 반야 심경이 열리기 시작한다. 두려움이 삶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하지 못하는 것들이 생긴다.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두렵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두렵다. 변화를 시도하고 싶은데 두렵다. 좋아하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두렵다. 이 두려움들이 삶을 좁게 만든다. 점점 더 익숙한 것들 안에서만 머물게 된다. 익숙한 것들이 줄어드는 것이 두려워서 더 강하게 붙들게 된다. 그렇게 삶이 점점 더 작아진다. 반야 심경은 이 좁아지는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공중무색 무수상행시. 비어있음 속에는 형태도 없고 느낌도 생각도 의지도 의식도 없다.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며 붙드는 것들이 실제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렵다고 붙드는 것들이 실제로는 이미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건강이 두려워서 붙드는 건강이 이미 매 순간 변하고 있다. 관계가 끝날까봐 붙드는 관계가 이미 매 순간 달라지고 있다. 지위가 사라질까봐 붙드는 지위가 이미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붙들리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붙들려는 힘을 약하게 한다. 붙들려는 힘이 약해질 때 두려움도 약해진다. 반야 심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이유가 있다. 그 위로가 어디서 오는 걸까? 고통이 없어진다고 해서가 아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해서가 아니다.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비어있고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온 세상이 그렇다. 온 존재가 그렇다.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라는 존재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 생각이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한다. 나만 이렇게 두려운 게 아니구나. 두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이구나. 이 두려움도 언젠가는 흘러가겠구나. 그 생각이 두려움을 다르게 보게 만든다. 반야 심경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읽어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두려움을 없애주어서가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반야 심경을 읽고 있을 것이다.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상실이 두려운 사람이, 실패가 두려운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같은 구절 앞에서 멈추고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을 것이다. 이 두려움은 무엇에 기대어 있는가? 그 질문이 수천 년을 이어왔다. 그 질문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그 질문이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당신도 그 질문을 가져도 된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반야 심경을 다 외우지 않아도 된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냥 한 번 물어보면 된다. 이 두려움은 무엇에 기대어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반야 심경이 당신에게 건네는 첫 번째 선물이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두려움은 항상 생각에서 시작된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이 이야기들이 실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몸도 반응한다. 가슴이 조여들고 호흡이 얕아지고 잠이 오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시나리오일 뿐이다. 반야 심경이 말하는 공, 비어있음은 이 시나리오를 가리키기도 한다.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실체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실체가 있는 것처럼 대한다. 그래서 두려워한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로 볼 수 있을 때 두려움의 힘이 달라진다. 아, 지금 내 마음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있구나. 그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구나. 이 인식이 마음속 이야기에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한다. 지금 이 순간은 어떠한가?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몸은 어떠한가?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지금 여기를 보면
두려움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얼마나 앞서간 것인지가 보인다. 반야 심경을 오래 읽어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 두려움이 없어진 게 아니라 두려움이 왔을 때 그것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게 됐다고.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않고 두려움이 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 두려움은 무엇에 기대어 있는가를 보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이 과정이 반복될 때 두려움은 삶을 지배하는 것에서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바뀐다. 강물이 흘러가듯 두려움도 흘러가는 것으로. 그것이 반야 심경이 말하는 자유다. 두려움이 없는 자유가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자유로운 것이다. 당신이 지금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과 싸우려 하지 마라.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마라. 그냥 그것 곁에 앉아봐라. 그리고 물어봐라. 이 두려움은 무엇에 기대어 있는가? 그것이 처음부터 내 것이었는가? 그것이 실제로 그토록 단단한 것인가? 그 질문 안에서 두려움의 뿌리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반야 심경은 짧다. 우리가 흔히 외우는 반야 심경은 260글자 남짓이다. 그 짧은 글 안에 두려움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 짧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들여다볼수록 인간의 고통과 두려움의 뿌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낸 말이 또 있을까 싶어진다. 두려움은 없애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은 이해하는 것이다. 두려움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두려움이 무엇에서 왔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그토록 단단한 실체를 가진 것인지를 보는 것이다. 반야 심경은 그 실체가 없다고 말한다. 비어 있다고 말한다. 비어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가 아니다. 고정된 것이 없다는 뜻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 흘러가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 모든 것이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것이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에 끌려가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더 충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반야 심경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온 가르침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도 유효하다. 두려움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을까? 반야 심경은 그 질문 자체를 바꾼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의 차이가 삶을 바꾼다. 사라지게 하려는 사람은 두려움과 싸운다. 그 싸움이 오히려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든다. 무언가를 없애려 집중할수록 그것이 더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함께 살아가려는 사람은 두려움을 들여다본다. 그 들여다봄이 두려움의 실체를 보게 한다. 실체를 보면 그것이 흔들린다. 반야 심경이 말하는 무소유 역시 이와 연결된다.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가진 것에 매이지 말라는 뜻이다. 가진 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은 잃을 것이 없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다. 이것이 반야 심경이 말하는 두려움 없는 삶의 실체다. 아무것도 없는 삶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매이지 않는 삶. 그 삶이 두려움의 뿌리를 흔든다. 그 삶이 지금 이 순간을 더 가득 채운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살아있기 때문에 잃는 것이 두렵고 살아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두렵다.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반야 심경이 말하는 살아있음의 의미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살아있다. 그 살아있음이 이미 충분하다. 반야 심경은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두려움 곁에 앉아있다. 그 오래된 말이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도 있다.